손가락 잡고,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공으로 반듯하게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에 물이 흘러가면 물소리가 안 나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돌멩이가 있는 계곡에서 물이 흐르면 쫄쫄쫄 똘똘똘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인생에 고난의 돌멩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든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건강하든 약하든 이런저런 이 고생의 돌멩이들이 내 가는 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하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사람들은 그 말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작가 가운데 제임스 에그레이라고 하는 작가가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는 동화를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한 100년 전쯤에 있었던 동화인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가져다가 닭장 속에 넣고 기르는 겁니다. 그 독수리는 주인이 가져다 주는 모이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동물학자가 그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를 보고 저건 독수리인데, 독수리는 날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닭장 그 집주인한테 저거 독수리인데 저건 날아가는 겁니다. 주인은 안 납니다. 동물학자는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붕 위에다 올려놨더니 이 독수리가 날려고 하지 않고 닭처럼 쫑쫑쫑쫑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학자가 아닙니다, 저 독수리이기 때문에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독수리를 더 높은 산에, 아주 높은 바위 있는 거기 절벽에 올라가서 이제 날게 하는 거죠. 독수리가 그 절벽 위에 서더니 그 모든 절경을, 모든 풍경을 가만히 높은 데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드디어 독수리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날게 되었다. 이 동화의 끝이에요. 동화 내용이 그거예요.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절벽에서 독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절벽, 어떻게 보면 고난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고 견디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절벽이라는 고난 속에서, 고난 때문에 독수리가 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절벽을 만나서 믿음의, 기도의 날개를 펴고 믿음의 용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기도의 날개를 펴고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갈릴리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시고 정상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건너가셨다가 다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또 몰려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어요. 그때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
회당엔 보통 회당장이 한 3명 정도 있었다는데, 이 3명 중에 한 사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밀치면서 예수님 함께 걸어가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불쌍한 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누구든 예수님께 가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길이 열립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혈루증에 걸렸다. 이것은 너무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병인데 이 여자가 계속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몸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라 해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 모인 곳에 드러내놓고 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너무 어려웠던 여인, 이 질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에게, 용하다는 의사들에게 다 찾아가서 돈도 많이 내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여러분, 큰 병이 있으면 정말 집안이 다 어려워지잖아요. 온 가족이 고생하잖아요. 재산도 많이 탕진하잖아요. 정말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병을 고쳐보려고 가진 것 다 허비했는데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자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의사들에게 찾아갔지만, 돈을 들고 찾아갔지만 못 고치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한 5년 전쯤으로 생각나는데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33세 젊은 애기 엄마가 8살짜리 딸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대요. 내용은 뭐냐면 이 애기 딸아이가 아토피로 고생을 하는데 얼마나 그저 긁고 피가 나고 그러는지 가렵고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처방을 받아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이제 갖다가 바르는 겁니다. 가려워하면 발라주는 거죠. 밤에 가려워해서 발라주면 그 다음날 보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가려우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아토피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절망한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만 그렇게 밤에 괴로워하는 딸아이를 그렇게 목졸라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었다는 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절망.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절망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병도 고침받았다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눈도 떴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와서 길이 열린 거예요. 치료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께 나온다?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전도해보면 그래요. 아예 내가 술 담배 하기 때문에 술 담배 끊으면 나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누구든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주님께서 대답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이른 아침에 이제 길을 가다가 청소하는 아저씨 허름하게 옷 입고 아주 수염도 덥수룩한데 이 청소하는 그 아저씨를 보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아저씨, 내가 어디에 있는 화실에 있는 화가인데 아저씨 오늘 11시에 오시면 내가 좀 더 후하게 살해할 테니까 좀 오시겠습니까? 청소 아저씨가 돈 많이 준다니까 그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다 씻고 면도 하고 아주 양복 잘 입고 11시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화가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아침에 저보고 오라 하셨잖아요. 저보고 오라 하셨잖아요.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때 화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청소하던 그 모습, 그냥 덥수룩한 모습, 그 모습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문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권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 없이 혼자 산부인과 나가서 난산을 했는데 그만 아기 낳자마자 아기가 경기를 했대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안 낳고 2년이 지나도 안 낳고 3년이 지나도 안 낳고 늘 주기적으로 경기를 해서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철도에 가서 뛰어들이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 머리를 찌우면서 괴로워했던 어머니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이렇게 혼자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옆에 전도사님이 와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죠. 남편이 얘기했겠죠.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경기를 한다. 태어날 때부터 경기를 한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 아이 데리고 엄마 보고 교회 가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들을 데리고 남편 말 듣고 남편이 애 데리고 교회 나가라 이래가지고 교회에 왔대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식구들이 이 가정이 정말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걸 알고 구역 예배를 다른 가정에 안 가고 그 가정에서만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경기를 안 하더래요. 주기적으로 하던 경기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끝났는데 그렇게 연약하게 자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잘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애가 공부를 계속 잘했는데 지금은 고3 이번에 대학교 입시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목사님,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는 약간 모자라고 연세대학교 들어가기는 너무 아까운 점수래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제가 그 앞에 간증을 다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겠어요? 서울대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항공 아주 넣어가지고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여기 생각함일러라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적혀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생각함일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생각이 미완료형, 계속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은 낫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무슨 믿음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은 낫겠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어떤 이 대뇌를 연구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뇌는, 뇌세포가 말의 영향을 98%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며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 방송하는 방송을 들어보세요. 틀어놓고 다리래요. 요거 몇십만 원짜리 가지고 다리면은 뭐 엄청 예뻐지는 것처럼, 다려서 여기다 뭐 잠그고, 다려서 잠그고 뭐 이래가면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일단 보기 시작하면 계속 들으면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물건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저 물건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의 영향을 98%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늘 동행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설교 말씀도 부지런히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걸어오셨잖아요. 새벽 시간에 밤새 괴로이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새벽 시간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소리치는데 주님께서 나다 안심하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저보고 오라고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와라.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바다로 쳐다보니까 빠져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시인 서정주 시인 잘 아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시 잘 몰라도 저 정도 시는 다 알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시인 서정주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불교인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고 아주 그냥 불교도 그냥 불교가 아니고 아주 골똘한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그가 불교 대학교인 동국대학교에 물리과 대학 학장도 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주 알려진 불교도가 어느 날 기독교로 개종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행전도 읽고요, 교수님이니까 세계 역사를 잘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을 연결해서 보면서 믿음이 생긴 거죠. 아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보통 다른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라고 해요? 다른 종교는요, 너의 죄 문제를 너가 도를 닦고 너가 수행하고 너가 적선을 해서 너가 해결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독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물에서 살아나오려면 수영을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수영하는 책을 던져줘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에 빠져서 지금 꼴딱꼴딱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유형은 이렇게 하는 거고 배영은 이렇게 하는 거고 알려줘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에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잡고 끄집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구원에 관해서는, 죄사함 받는 것에 관해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이 되어주셔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들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들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문제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 때문에 반드시 복이 되게 그 문제가 복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붙잡았는데 세상에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병의 근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걸 자기가 깨달았대요. 근데 자기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즉시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마자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구도 아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아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이 문제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내 마음에 큰 문제였는데 더 이상 내 마음에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앞부분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볼 때 오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결국은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삭개오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던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년에 보지 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반드시 보고 싶어서 돌무화 가나무로 올라가잖아요. 그날 그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요.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시고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거 뺏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 읽으면서 삭개오 나쁜 놈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 본받을 사람 이렇게 읽잖아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절망밖에 없는 여인인 것 같았지만 그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서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읽히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산 것이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이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자자손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예요. 청계천에서 목회할 때니까 얼마나 옛날 얘기입니까? 그 가난한 시절, 배고프던 시절, 청계천 가난한 동네에 매일 굿판이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루는 무당 굿하는 데를 한번 가보셨대잖아요. 무당 굿하는 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무당이 배워서 한 무당이 있는가 하면 무당 중에서 신이 내린,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무당이었나 봐요. 신이 내린 무당이었나 봐요. 무당이 한참 굿을 막 하다가 목사님이 딱 옆에 가니까 아니 굿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굿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목사님이 왔으니까 목사님한테 요 종교 행위인데 요 종교 행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가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아하, 이 무당이 저 귀신 들린 무당, 이러고 용한 무당이구나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다시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가 바로 그 무당이 병들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한테 찾아왔더래요. 이 아이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구태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당이니까 얼마나 귀신이 많이 역사하겠어요. 그래, 귀신 들린 질병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유, 무당 아들 그냥 붙잡고 기도하니까 무당 아들이 고침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이 고쳐진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무당 그만두고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무당이 병 걸린 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아마 지금은 죽었겠지만 아마 계속 무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찾아왔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십니다. 간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번 주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무튼 북한은 자꾸 미사일을 쏘지요.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좀 답답한 것도 있지요. 일본은 저렇게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아요.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이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거나 낙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늘 의지했던 친척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늘 성전에 드나들었지만 그날만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의지했던 우시아가 죽었거든요. 눈앞이 캄캄한 거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내 사업이 다 잘 돌아가고, 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온양제일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